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심령에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길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열어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울 동산길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해갈의 은혜를 주시옵고 습관적인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붙들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내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되는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없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릴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지금 지구상에는 약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니 거의 다가 다 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라마다 지키는 보편적 법, 가령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은 다 위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나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피면 불법이지만 우루과이나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피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상당수의 나라들은 길에다가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한 50만 원, 요 근래 알아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길에다가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게 되면 태형에 처해지기도 한다죠. 매를 칩니다. 국가에서 잡아다가. 그런 나라가 썩 드물죠. 반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껌을 씹는 것은 자유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껌을 씹거나 소지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형벌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어떤 것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법률 용어로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그것을 처벌 조항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 처벌받지 않아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 로마서 7장 7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게 죄야, 이게 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준을 딱 정해놓지 않았다면 율법에 야, 안식일이 되면 너희들 가서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너무 자유로울 것 같고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완전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굴리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누구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이 많으냐고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지키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바로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인간의 어떤 본성이 보이는데 그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사탄 그 옛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따라서 살았지만 야 지금부터 선악과 먹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이제는 너희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자기도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또 높아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본성은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여기 우리 청년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왜 일을 합니까? 한번 양심이 한번 손을 넘고 정직한 대답을 해보십시오.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 슈바이처처럼 박애주의자로 내가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는 율법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이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섭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세상에는 술 한잔 하는 거 그거 뭐 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술 취하지 마세요, 술 먹는 거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권모 술수를 써서 뭐 잘되고 출세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권모 술수를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 오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정직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자꾸 기분 나쁘게 그렇게 반감을 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너무 자유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 이렇게 돼요.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어느 부부가 그 날씨가 되게 덥거든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 캔에 들은 이 맥주, 이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사실은 맥주가 아니라 바로 냉각수였어요. 근데 이 냉각수병하고 맥주병하고 보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놨는데 크기도 비슷하고 또 캔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런 것도 다 비슷해요. 물론 거기에 장글씨로 이게 냉각수다,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어떤 이야기 글들이 다 쓰여 있었지만 우리 음료수 사면 장글씨 다 읽어보고 마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도 또 그렇대요. 약간 달짝지근하대요. 그래서 벌컥 마셔버리고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이 든 병과 일반 병을 좀 모양을 다르게 해야 된다. 장글씨로 그냥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큰 굵은 글씨로 위험,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리고 사망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 지키고 귀찮고 까다로워, 그게 아니라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좋은 거라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 구조를 보면 성도님들 사람 이 얼굴에 눈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눈 특징이 뭐냐면 눈은 거의 전방만 보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면 옆이나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식사하고 나오면 저희 아내가 얼굴에 이게 밥알이 붙어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얼굴에만 숯검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숯검정을 묻히고 다니는데 마음에 나쁜 생각하죠. 미워하죠. 업욕을 품죠. 아주 이기적이죠. 교만하죠. 조금만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제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좀 교만한 것 같아. 근데 누가 안 보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못 보는 거지만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죄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뭘로 주셨냐면 거울로 주셨다. 거울. 이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결국 거울에다가 자기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었구나. 수준 이하였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런 체험을 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장 9절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7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펄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죽었어요. 나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결국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는 내 죄만 살아나더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험을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발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어도 성도님들 깨끗한 거울, 건방 산서 깨끗이 닦아져 있는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얼굴에 있는 잡티까지 다 보이지만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어도. 아무리 율법이 아무리 너 죄인이다 뭐 하다 해도 목사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자꾸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은혜 받기 전에는 남의 허물만 보이는데 은혜 받고 나면 내 허물이 보인다. 그게 바로 거울로 주신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꼭 발견해야 되냐?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 참 오래 전인데, 상당히 오래 전인데, 이분이 병원에만 갔다 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만 보면 자꾸만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선생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몸 안에 뭔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도둑놈들 돈 벌려고 말이야. 자꾸 나만 가면 자꾸 어디가 안 좋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도 가보셔야죠.
안 가요. 나중에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병원을 갔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분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보고 죄인이라고 해보세요. 저도 기분 나빠하죠. 죄인이라고 하면 처음보다 다 마음 다 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보니 주님, 제가 죄인 중 괴수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죠? 정답은 내가 남을 미워하는 죄, 내가 불효한 죄, 사람주의고 내가 강도질한 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하고 새 사람 돼, 죄값 치르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자, 이거 설명을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죄는 일단은 이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부모에게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명 어긴 거예요. 5계명.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도 단순히 그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는 뭐냐면 상대방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지은 죄다? 하나님께 지은 죄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이거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로 하여금 불효했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계명 어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 사과를 했다, 보상을 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죽어버리면 형 집행정지예요. 아무리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죽어버리면 형사가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니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묘한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됐죠? 어떤 법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제재하고 주관을 하지 죽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죽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나는 불효한 죄 때문에, 남을 미워한 죄 때문에, 정죄한 죄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면 죄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심판받고 내가 지옥 형벌 받아야 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답답합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접붙여진다. 예수님과 한 몸 된다. 예수님과 한 몸 되면 뭐가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뭡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야, 너 정말 더러운 인간이잖아.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자, 이것을 바울도 설명하고 있어요. 7장 4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 잘 믿어서 뭐 출세도 하고 예수 잘 믿어서 부자도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다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법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뭐 어떻게 출세하고 그렇게 해도 죄사함 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법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난 예수 믿는다고.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 24시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으니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몸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 다윗, 모세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형통할 때는 주님 찾다가 고난 오니까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 돼?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 떠나버려요. 이건 한 몸 아니에요. 셋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밤에 기도합니다. 이건 돼요. 근데 뭐냐면 인간의 기본 본성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내가 무슨 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기분 나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주님 알아주면 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주님 알아주시면 돼.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 이제 이렇게 살자고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삽시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서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난 살아야 돼. 오늘도 이 은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술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로 위험을 모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가
날로 넘치는 감격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참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한 몸이고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날마다 주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미워하지 않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 행동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날마다 주여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목제목 심령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소서. 건축의 물 드렸습니다. 또 전도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주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우리 교회 방이 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흩어져서 좀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면 뭐 바로 옆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다 밥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떨어져서 더 안전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이블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블키 지금까지 나간 문제는 이번 수요일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채점하고 또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들어온 것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전도에도 이제 다시 또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구역도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또 이루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해서 완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